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을 낙담이라고 표현하죠. 낙담, 떨어질 낙자, 그 담자가 이 마음을 뜻하는 말인데, 그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낙담이라고 하죠.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대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마음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자신감만으로, 확신만으로 과연 유지가 될까?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가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 극복할 수 없는 벽을 만나면, 난관에 봉착하면 그 자신감이 여지없이 흔들리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는 삶을 사는 건 좋은데 우리 자아가 흔들리는,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오죠. 그럴 때 그 확신도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 사람은 패배감 또는 우울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이른바 정신적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 약 혹시 드신 분 계신가요? 예. 아이고, 뭐 손까지 드실 필요는 없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선교사, 또 목회자에게도 예외 없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각한 실패와 자기 패배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자신감과 열정만으로 살아가는 것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사로잡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약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68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먼저 우리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람의 자신감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바깥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서로 모순이 아니고 같은 장소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당시 가야바,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은 일반 가정집이 아니었을 거예요. 대저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안뜰, 마당이 있어요. 그 안뜰을 중심으로 방들이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아치형의 통로가 있습니다. 안뜰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에는 문지기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었고 문지기가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들, 나가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집안의 안뜰에 딸려 있는 그 안쪽에 있는 방에서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방들보다 약간 낮은 위치, 그 안뜰이고 또 마가는 아랫뜰이라고 표현된 그 중앙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집에 사실은 방은 아니기 때문에 바깥쪽 영역이라 바깥뜰이라고 표현했고, 방보다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마가는 아랫뜰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같은 장소죠. 이곳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말한 거예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무슨 법정 선고도 아니고, 이 여종이 뭐 무기를 들고 있거나 여종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종에 불과했는데 베드로는 두려웠어요. 이 말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걷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무리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어서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사람들이 오게 됐을 때 칼을 빼들고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권세도 없는, 힘도 없는 여종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는 자기를 과대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백배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결단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역시 스스로 높이 평가할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정정신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을, 자신의 확신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두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열정은 염려와 위협 속에서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진면목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경험 또는 결단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넘어질 위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보다는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는 무엇을 근거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경력입니까? 열정입니까? 과거의 충성입니까? 아니면 성경 지식입니까? 두 번째, 두려움이 찾아올 상황을 미리 인정하고 그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린 미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 순간 저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강해지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강해지면 넘어지지 않겠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을 가지고 이 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9절부터 71절을 보시겠습니다. 69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것은 한 번의 타협은 점점 깊은 부인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베드로는 처음 여종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중앙 안뜰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이 통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이제 나가고자 했습니다. 자리를 옮긴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좀 더 이제 불빛이 없는 어두운 곳으로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고, 그 여종이 이제 아가는 같은 여종이 두 번 질문한 것처럼 나오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 보면 아마 그 문지기 여종이 교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여종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여종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주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물러섰는데 도망가려고 했는데 안전하지 않았어요. 피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수무리했지만 더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또 부인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납니다. 지속적인 행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타협은 더 큰 시험을 초래합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시험이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부인합니다. 한 번의 타협은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시험으로, 또 다른 시험으로 이어지는 사슬의 출발점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 안전할 거라 생각했어요. 예수님 방에 계십니다. 안뜰에 있었어요. 이제 바깥뜰로 나갑니다. 거리를 두면 안전해지리라 생각했지만 그 거리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멀어질수록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하게 됐는데 베드로는 결국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안뜰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1시간이 지났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추정해 보면 1시간 정도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두 번의 부인은 예수님께서 안나스 앞에 계실 때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가야바와 온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1시간 동안 베드로에 대한 소문이 점점점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둘러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의 말투가 그의 정체를 드러냈던 거예요. 우리도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충청도 사람 말투를 보면 알죠? 예, 오늘 소개한 인사한 두 자매는 전혀 그쪽 말투가 아니더라고요. 표준어를 쓰고 있는데 좀 지나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 하는 그 발음이 억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면 여러 가지 손해 볼까봐 애써 감추려고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궁지에 물린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되어 있어요. 71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단순한 부인이 아니고 만약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 저주까지도 각오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아주 깊은 데까지 나가는 거죠. 이제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얼버무렸어요. 두 번째는 나는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선을 걷어요. 세 번째는 나는 그 사람을 아예 모른다. 완전한 단절로 나간 겁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들 명단을 1년에 한 번씩 정리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예배 참석하지 않는 분은 성도 명단에서 뺍니다. 그래서 따로 관리해요. 그리운 성도들 명단이 꽤 있어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그리운 성도가 되지 않았죠. 보고 싶은 성도였다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아요. 숨기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조금만 침묵하면 좀 편하고 타협하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들과 그냥 그렇게 어울려주면 내가 그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를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한 번의 타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작은 부인은 결국 더 큰 부인으로 이어집니다. 신앙 고백은 거창한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군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침묵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 자리에서 눈치 보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을 3번 옮겼는데 마지막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구내식당에서 밥 먹을 때 저는 당연히 감사 기도를 했어요. 저와 같이 입사한 입사 동기가 있으세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감사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3자가 얘기를 해요. 그분이 성이 양 씨였기 때문에 양 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양 팀장은 나이론 같아.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그래서 저에게는 참신자라고. 뭐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간지 얼마 되지도 않고 밥 먹을 때 감사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그런 작용을 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옳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도록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신앙은 위기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작은 고백들이 쌓여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타협의 길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뭔가 다짐하고 외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신앙 고백들이 쌓여질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실까요?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세 번째 함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의 실패 위에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 끝나자마자 닭이 두 번째 울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겠죠. 예수님은 재판이 끝나고 이제 그 집을 지나서 감방으로 이송되는 중이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했고 닭이 두 번째 울은 거예요. 예수님 돌아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느꼈던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곡했을 거예요. 통곡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기가 참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자기에 대한 탄식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이게 복잡하게 얽히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부정함에 대한 진정한 통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로의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바꾸려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각이 필요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회개도 없어요. 자신의 부정함을 피상적으로 인식하면 돌이킴도 피상적이 됩니다. 통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자기 존재의 왜곡과 부패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통회는 회개의 전 단계가 아니라 회개를 가능케 하는 심령의 상태입니다. 통회가 없으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지만 그 삶 가운데에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5년 예수 믿은 지. 제 신앙생활 초창기에 우리 형제단 안의 분위기는 뭐였냐면 그래도 우리는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35년이 지났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진정한 통회를 통한 회개가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형제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모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합당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혹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부정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상태에서는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정함을 절감할 때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사건입니다. 나는 10년 전, 20년 전에 구원받았으니까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구원받으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편수가 있죠. 통회는 마음이 깨어지는 겁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통회가 없이 방향 전환한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 하잖아요. 난 절대 그런 삶을 이제 살지 않을 거야. 다짐합니다. 돌이킵니다. 3일 만에 다시 돌아가요. 왜요? 통회하지 않았어요. 통곡하지 않았어요.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나 깊은 통회는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존재의 재정렬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재정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사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사람을 의식해요. 그래서 교만해지거나 사람을 의식해서 비교 우위에 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괴감에 빠지거나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렇죠. 누구보다 나보다 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훗날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인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워서 사도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우리의 부정함입니다. 그런 우리를 회복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만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결심이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 실망과 우울감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대신에 새롭게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크심과 능하심을 의지합니다. 약한 자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우리 성경 묵상할 때 성경을 잘 해석해요. 잘 해석하고 자기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니까 성경을 묵상하는데 우울한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들어보세요. 묵상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 묵상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절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포기될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성경 묵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는 삶,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묵상이 잘못돼서요. 죄를 지적하는 거 맞습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확인하는 거 맞아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용기 있었고 누구보다 헌신적이었고 언제나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무너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우리가 넘어진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용기 부족이 아니라 의존의 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열정은 시험대 앞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의 마지막을 기억해야 됩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를 붙든 것은 그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충성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해서 믿음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지는 흔들리고 열정은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자기 결심이나 열정이 아니라 크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짧게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마땅히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했던 마음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희 결심과 열정이 아니라 저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을 의지하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주님과 거리를 두려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닭 울음소리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